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에 이러한 단어들을 나열해 가면서 우리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의 덕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잘 아는 단어들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부름받은 백성들의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덕목은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바탕 아래서 우리가 큰 지금 빌딩을 하나하나 여러분들만이 쌓을 수 있는 우리들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빌딩을 지금 쌓고 있습니다. 그 빌딩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하여 덕을 쌓아가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믿음의 덕을 쌓아 주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덕을 쌓으면서 더 집요하게 공부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그것을 오늘 우리 성경 한국말은 지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 분별력은 덕을 쌓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그 큰 덕목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범이 되기 위하여 아주 좀 하나님의 덕을 끼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별력, 날카로운 분별력,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가 바라고요. 베드로는 그 지식에, 그 분별력에 넘어서 절제를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이 절제는 분별력이 생기면 그 다음에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과 싸워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 드릴 수 있거든요. 바로 그것이 절제입니다. 참 놀라운 전쟁터이지요. 내 자신이 나와 싸우는 전쟁터이니 얼마나 피비린내 나고 얼마나 비참하고 또 진솔한 표현을 표현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손해보면서도 알면서도 그걸 놓쳐야 되고 버려야 되니까요.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입니까? 내가 칼을 들고 내 살을 비면서 그 피가 나는 것을 내가 또 천으로 닦아가면서 상처를 보듬어 안아야 되니까요. 얼마나 아픕니까? 이것이 아파야 되는 이유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아픔은 적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남아있어요. 그것이 적어지고 상처가 싸매어져서 낫는 것 같은 그런 마치 우리가 병을 앓으면 회복하는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누가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누가 이 절제의 능력 안으로 못 들어가겠습니까? 그 기쁨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기쁨은 슬픔을 맛보는 자들에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아픔이 그 순간에 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기도를 했을 때 이제 너 안 아프게 해줄게 라고 해서 예수님이 안 아프신 상태에서 허리에 창을 찔린다면 예수님이 그 순간의 아픔을 왜 못 참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아프거든요. 그 아픔을 감당하는 것이 절제의 은사입니다. 나와 싸우는 것,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니에요. 아파요. 끝까지 아파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아파요. 그리고 순간 기뻐도 그 기쁨은 하룻밤 아침에 어렵어집니다. 안타까워요. 아까워요. 내가 그걸 왜 버렸지? 내가 그걸 왜 포기했지? 아까워요.
그것이 절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의 경건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이 비로소 사도 베드로는 인내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비로소 네가 인내하였구나. 이것은 곧 하나님같이 살았구나 라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까지는 여러분 여러 단계가 있음을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처럼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모범이 될까? 그게 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분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깨달았으면 그것과 싸워서 절제하면서 끝까지 나와 싸우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그래서 비로소 네가 나와 같이 됐구나라고 이제 네가 나의 성품에 참여하였구나라고 칭찬해 주면서 그것이 곧 경건이야. 그게 곧 경건이야 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피부치가 사랑을 나누는 듯한 그 형제 사랑을 너희들이 하였구나. 그것이 곧 아가페의 사랑인 것이다 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몇 가지의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부터 7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하나의 단어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단어들입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하나하나 남아서 어떨 때는 믿음과 싸우고 내가 선택받았나?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나? 이 싸움이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찾고자 하는 믿음의 싸움에서 어떨 때는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절제와 인내의 훈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었군요. 깨닫는 순간순간의 기쁨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였구나 라고 통치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기쁨을 맛보기도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잠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잠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믿음의 경지로 다시 떨어지는, 선물을 찾아 헤매는 경지로 떨어지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별력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내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즉 이 말씀과 이 기도의 훈련 없이는 하나님 부름받은 백성들답게 사는 거룩의 경지로 갈 수 없는 힌트가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단어가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있다면 정말 우리 혼동 속에 하루하루를 지낼 텐데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훌륭한 단어들을 공부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단어들이 베드로는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라고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이 단계로 훈련하는 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과 여러분 얼마나 친숙하십니까? 우리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고 계십니까? 그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그 알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을 분명히 설정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골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함이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비전이요,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 성공에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우리들의 비전이 있지 않아요.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얕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정말 지나가는 것이고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명예와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고백할 수 있는 나이쯤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언덕 너머에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죠. 그거 사모하기 위하여 우리는 눈물을 흘려봤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기도하면서 살아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과 기도 훈련 없을 때는 나락에 떨어지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믿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자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의 평안이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충만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초대교회 교우들이 더 하나님 앞에 친숙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21세기에 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들고 사는 경건의 깊이가 더 깊을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어요. 그렇죠?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는 마음껏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를 받아보는 우리들의 선배들은 그렇게 노래하면 끌려갔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초대교회의 교우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훈련을 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그 훈련을 더 잘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마 그분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마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들을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찬송 마음대로 하고 예배 마음대로 드리면 붙잡혀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들에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러한 냉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이 베드로의 심정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그들이 이 성경 말씀을 지금 붙들고 않고 주여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한다면, 여러분, 그 편지를 받아보는 우리들이 회개함이 없고 읽어도 찔림이 없고 읽어도 이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지냈나? 라는 찔림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정신없이 살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드리며 오늘 베드로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12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심정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것은요,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많으면 이 베드로 전후서를 받아보는, 편지를 받아보는 이 성도들은요, 그 어떤 목사님들보다도, 그 어떤 훌륭한 선교사님들보다도 더 훌륭한 리더의 삶을 분명히 살고 있으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들과 교제 나누는 스타벅스에서 교제의 시간이 가능하다면 저는 하루에 1시간씩 그들하고 시간 내서 저는 공부하고 싶을 정도로 그들의 영성은 대단할 것입니다. 잘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러한 냉혹한, 이러한 아주 피비린내 나는 듯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것에 대하여
이 충고하고 있는 베드로의 심정을 알 수 있는 한 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13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여러분들을 깨워서 정신 차리게 해서 근신하게 해서, 이 말일 뜻이에요. 근신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잘 살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일깨움을 당하고 잘 살고 있는 그들을 또 일깨운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일깨워서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내가 아노라. 네. 정말 잘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또 쓴다면,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만약에 교만하다면 편지를 아마 찢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 메일박스를 뒤지면서 편지를 다 찢어버립니다. 찢어버린다는 표현은 그냥 버린다는 것이죠. 왜?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버립니다. 누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비자 카드나 마스터 카드 신청하십시오. You are pre-approved 이런 식으로 편지 많이 오잖아요. 읽어보지도 않고 그건 다 찢어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에도 그런 편지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신 가정은 당신 이웃보다도 13% 전기료를 더 사용했습니다. 혹시 편지 받아봅니까? 예, 그거를 매번 속아요. 저는 커메드라고 그래가지고 또 중요한 건가? 뭐가 되게 들어보면, 당신은 이번 달은 당신의 이웃보다도 23% 넘게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아끼는 방법, 그래서 먼틀리 어떻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버려요. 무엇을 그것을 거릅니까? 우리들의 생각이죠. 우리들의 생각이 그걸 버리게 하거든요. 친숙하게 할 만한 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그거 안 내면 연체료가 붙기 때문에 큰일 나는 것들은 우리는 버릴 수 없어요. 꼭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내지만, 그렇죠. 다 내 생각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은 걸러서 내가 간수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세금이 지난 팬데믹 동안 얼마 동안 올랐습니다. 프로퍼티 텍스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퍼티 텍스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면 우리를 사십시오. 누구의 편지입니까? 변호사들의 편지죠. 그래서 제가 그것은 필요할지도 모를 것 같아서 제 서재에 하나 이렇게 간직해 두었습니다. 평소에 관심이 없었다면 그것 아마 제가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프로퍼티 텍스가 조금 unfair하다고 생각하면 저를 사십시오. I'm available.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내가 조금 생각 부지런하게 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지. 제 생각이죠. 왜? 우리 집이니까. 내 집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내 생각이 우리들의 경건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죠. 내 생각이 지난 한 주 동안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친숙하게 대했는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이 나에게 얼마나 있었는지, 내 생각이 이렇게 걸러내지를 못하면 나는 하나님과 멀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한번 집 앞에 1마일 떨어진 곳에서 항상 가스를 넣습니다. 가스를 넣으려고, 그날도 가스를 넣으려고 했다가 갑자기 무엇을 까먹고 와가지고 가스를 넣고 집에 가서 가져간 적이 있어요. 그걸 안 가져가고 까먹은 상태로 그냥 드라이브에서 다운타운까지 갔으면 저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가스를 넣을 때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그걸 가져가서 제가 하루를 꼭 지냈어야 되는 곳에 잘 지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 신앙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셨구나.
오늘도 하루를 실수하지 않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제 개인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 생각나게 하는 순간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집안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고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저는 누군가 대화 나눌 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요. 지금 너 나한테 기도해라. 어떻게 그에게 대답할지를 나에게 기도해라. 힌트를 주셔서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아들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아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아들에게 무슨 답을 해야 될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때가 종종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땐 생각나게 하셔서 나도 모르게 그 대화가 끝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훌륭한 대답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개인 신앙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킵하게 하는 제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하고 친숙하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메모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적으면서 스탑 사인에서 또는 트래픽에서 막혔을 때 그 성경 말씀을 혹시 하나 읽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과 친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한 훈련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 제가 결론 내드리고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베드로가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하였고요.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것이 지금 내가 죽기까지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시키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편지 쓰고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며 결론으로 맺어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다라는 단어는요, 여기서 쓰인 헬라어 원어는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자의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let you think라는 사역동사를 쓴 겁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나게. 그래서 편지를 읽을 때 베드로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읽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말씀을 읽어야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지 않으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편지를 그들이 꼭 읽을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들이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신라야 이거 꼭 가서 좀 전해줘. 그래서 읽는 거 확인해야 돼. 너 한 달 동안 거기 체류하는 동안 예배 드리면서 신라 네가 이거 설교해 줘야 돼. 그래야만 그들이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해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교회에서 어떤 누군가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죠. 베드로후서의 이 말씀이 계속해서 리핏되는 거죠. 예배 시간에 그나마 이 설교 말씀이 있어야만 들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마지막 예언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라는 말씀이 설교 말씀을 듣는 예배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시간만큼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방법을 쓰든지 여러분 우리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결심하고 해도요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아침에 뭘 하겠다라고 결심해도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서울 정도로 다 잊어버리잖아요. 네. 음식 뭐뭐 해야지라고 기록하지 않으면 레퍼토어가 아니라 뭐죠? 레시피 다 잊어버리잖아요. 메모해야만 안 되잖아요. 메모해도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기에 어떻게 해요? 냉장고에 붙여놓잖아요. 그래야만 간마늘이 반 스푼 들어가고 제가 별말을 다 하네요. 간장이 묻어나고 그거 다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경건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가 게으르게 산다면 어떻게 내가 생각하며 살 수 있겠어요? 2000년 전에도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있기에 부지런하게 내가 죽기 전에 이제 내일 모레면 내가 죽을 텐데 이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한 나의 노력이 내가 옳으니라 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친숙하게 대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절제의 훈련, 나와 싸우는 훈련이 있어야 되겠기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친숙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한 줄로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인 이 증거가 뭐냐면 생각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설교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날이 새어 마지막 이 세상이 멸망하는 날에 샛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비로소 떠오를 때 완벽하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의한다는 단어가 뭘까요? 앞에 생각하다라는 단어와 밀접한 단어이고요. 이 주의한다는요, 무서워하다라는 단어에서 시작됐고요.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이고요. 그 단어에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뭔가에 내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주의하는 것이 This is right way. You'd better do that. 이 말이에요. You must do that. 주의하다. 무엇을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베드로가 얼마나 멋있는 말을 남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나는 수십 년 전에 모세를 보았고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내가 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한 채로 셋이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못 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의 증거지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보지 못했지만 그의 증거예요. 하지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자기가 간증거리로 나온 확신거리는 여러분들은 보지 못했지만 그나마 그래도 그것을 증거하고 싶은데 그것도 좀 믿었으면 좋겠고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그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남겨져 있는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알고 있는 것. 헬라인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들이 설교해줘서 구약의 성경을 말씀을 알고 있는 것, 동일하게 페어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있는 것, 이것이 개인적으로 내가 신비한 체험을 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이 설교 메시지보다 더 확실한 것이니 이것대로 이 말씀을 친숙하게 지나기 위하여 주의하여 지내는 것이 옳으니 그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 성경 말씀을 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면 베드로후서 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 마음속엔 이단을 꿈꾸는 사단에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로이 풀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여러분들이 뜯어 고쳐서 절제하는 훈련, 즉 내가 싫어하는 말씀, 내가 좀 동떨어져 있는 말씀, 나는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싶은데 목사님 또는 장로님 리더는 별로 내가 동의하고 싶지 않은 걸 계속 강조하네요. 그런데 그것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알아가기를 원하는 훈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요 주님의 평안이라고 베드로를 통하여 완벽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숙하게 산다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깨어 있으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에 이르기까지 나와 싸우는 것입니다. 다른 문화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싸우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부르짖은 베드로의 이 메시지를 꼭 잊지 말고 우리 생명샘 장로교회가 하나님과 친숙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음을 믿고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게 하여 이 훈련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게 할 수 있도록 아무리 잘하는 성경 말씀이라도 내가 읽어야만 여러분 내 능력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 말씀을 누구에게 설교할 수 있을 정도의 친숙한 단어라도 내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내 삶에서 나올 수 없어요. 지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별력은 절제와 인내가 되어야만 사랑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하지 못함에 대하여 회개하며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와 친한 벗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